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시작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 안에 무엇을 있지도 않나.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꼭 걱정을 하느냐. 그들의 발가락가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늘 하면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다시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가 2017년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해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만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500이라는 숫자가 딱 떨어져서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시와 때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취지는 언제나 개혁하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딱 다 이루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10년 전에 신앙이 뜨거웠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고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늘 첫사랑과 초심을 가지고 유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손지사님과 제가 중국을 다녀오면서 저희가 만난 분들이 기독교를 만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봐준대요. 공안들도 여기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특별히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지 않고 소란스럽게 굴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모여라. 그리고 교회가 양로원도 운영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정부가 해야 될 것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좋게 본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핍박이 심했을 때는 진짜 성도들이 맑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뜨거웠습니다. 기적과 이사가 있었고 정말 뭐냐면 불순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의 지위와 재산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교회에 나올 이유는 없거든요. 이 목사님은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한 달 넘게 감옥에도 갔다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첫사랑을 되찾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이유로 사양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로 망합니다. 마틴 루터의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실하고 복음이 변질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순수한 복음이 아닌 어떤 예수 믿고 복 받는 어떤 기복신앙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변질됐을 때 교회는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우상이 생겼을 때, 특별히 돈이 우상이 될 때 교회는 위기를 맞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것이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물질 만능주의, materialism, 이것을 우리가 깨트려야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돈은 나의 우상이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네.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들의 우상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There's a symptom to look for. To see whether materialism is indeed our idol or not.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증상이 무엇이죠? What's the symptom? Worries. 걱정하는 거예요. 은행에 저축한 돈이 조금씩 그 밸런스가 내려가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내 지갑 안에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1,000원짜리 골고루 들어있으면 뭔가 좀 든든한데 1,000원짜리 딱 2장 놓고 나가면은 커피도 못 사 먹는구나. 왠지 좀 불안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가 오늘은 카푸치노를 마셔야 되나,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되나 이런 걱정이 아니고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돈이 꼭 필요한데,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걱정했을 때 우리가 비록 세상의 가치관을 나누지 않고 우리는 기독교 가치관으로 산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산다라고 고백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행동은 세상의 행동과 차이점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네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너에게 돈이 필요하고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아신다. 그러나 너희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Is God sufficient for you? Is Jesus Christ enough for you?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론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만몬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누구를 섬길 거냐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재물, 물질, 돈이라고 하지 않고 만몬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이 만몬은 단순히 돈이라는 뜻이 아니라 돈의 신, 재물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The God of Riches. 이 만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번 나오는데 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생명도 없고 인격이 없는 그냥 물건으로 재물, 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마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격화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신격화하셔서 재물의 신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라이벌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라이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들은 라이벌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창조자와 창조물이 어떻게 라이벌이 되겠습니까? 서로 경쟁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더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라이벌이 되는 것이죠. 우상은 단순히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은 중립적인 것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선하게 쓰이기도 하고 악하게 쓰이기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돈은 중립적인 비생명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어두운 세력이 있고 권능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왕의 반지인가요? 또 Lord of the Rings 톨킨 소설을 토대한 그 영화를 보면은 반지가 나오죠. 근데 그 반지는 보통 반지가 아닙니다. 마력이 있어요. 네. 마치 인격화된 것처럼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꼬십니다. 네. 그리고 그 반지를 가지면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요. 욕심이 생겨요. 야망이 생겨요. My precious, precious, 네, 불러요. 네. 마몬도 같아요. 마몬. 네. 돈을 벌어도 조금 더 벌어. 네. 조금 더 가져. 조금 더 좋은 차. 네. 조금 더 큰 집. 네. 젊었을 때 15평, 20평에서 시작해가지고 31평, 그 다음에 40평, 은퇴할 쯤은 60평까지 늘리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몬은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그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인 양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도덕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우리들의 영혼은 메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주위를 뒤돌아보면 특별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흔히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몬은 그 악한 세력이고 신이고 어떤 마력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몬은 돈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돈을 가지려는 욕망을 불어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탐욕과 또 교만과 돈 있으면은 우월감과 소유욕을 더 부추기고 또 우리의 영혼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돈을 갖지 못하면 괜한 열등감과 불안함, 초조함, 두려움을 조성해서
마치 우리가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처럼, 낙오자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차를 운전하고 어느 동네에 살고 돈을 얼마큼 가졌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돈이 없으면 장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경건하면서 만족하면 그것은 큰 이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몬이라는 그 단어 속에 위탁한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위탁이란 말은 어떤 인격적인 대상에다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몬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능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과 미래를 위해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다녀오면서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을 만날 계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순수하더라고요. 눈 딱 마주치면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수줍어하고 막 남자들도 막 수줍어하고 막 근데 그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미국이나 한국으로 유학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삶에다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한 친구는 자기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수간호사래요. head nurse. 그래서 이제 매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약을 받는데 남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병원 측에서 남아도 남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신앙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반항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회계사 업무를 보는 어카운턴트였는데 그 장부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장부가 있고 가짜 장부가 있고. 근데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한다. 그래서 잘렸고 또 이제 그 소문이 돌아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하이어하지 않아서 1년 동안 직장 없이 지냈는데 어떤 회사가 이 사람 진짜 정직한 사람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서 하이어한 것뿐만 아니라 10개월 보너스를 줘서 잃어버렸던 그 액수까지 다 메꿔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간증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돈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고민을 하는 중국의 젊은 크리스천 청년들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바벨론이 망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어디서 옷과 또 이런 그 사고 파는 것들을 구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목록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사고 파는 그 목록 중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은 사람들의 몸과 사람들의 영혼이 나와요. 심지어 사람들의 몸과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사회가, 그래서 money talks 이런 표현 있죠. Money makes the world go round.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그 짐승의 번호 666을 받아야만 사고 팔 수 있는, 그래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때가 온다고 합니다. 이만큼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매니지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복문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이 있는데 돈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추적해라. 돈을 따라가라. 그 돈이 어디를 가느냐? 거기에 너의 열정도 있고, 거기에 너의 관심도 있고, 거기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financial statement는 우리의 faith statement도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네,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너는 한 가지가 모자란데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이 너의 우상인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굉장히 근심하는 모습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다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영혼과 영원을 맞바꾼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을 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었는데 다 바치는 그런 헌신의 그 모습을 보이고 싶었어요.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임으로써 심판을 받고 어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냥으로 30셰켈이라는 그 돈으로 그의 영혼과 바꾸지 않았습니까? 또 민수기 22장과 23장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성직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런데 돈에 어두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마는 돈에 어두워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솔로몬 왕은 막강한 부와 권력 때문에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충성된 종이었던 게하시는 은 2달란트와 옷 2벌에 눈이 멎어서 주인인 엘리야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병 환자가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돈과 재물의 힘을 과소평가해야 돼서는 안 되고 그 뒤에는 만몬이라는 재물의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돈 제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부자가 되면은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물질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서 신 목사님과 장 선교사님을 보면서 참 그분들은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사신다. 또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장 선교사님은 평신도로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요.
파송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시다가 얼마 전에 공식적인 후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 모임에서 소그룹에서 이제 소수의 액수를 받고 계신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자비량으로 충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헌신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또 신목사님 그 교회를 가보니까요. 이제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1층에는 반찬 가게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그 친교 시간에 이제 김치도 먹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거 맛있다고 근데 그냥 가져갈 수 없으니까 좀 더 추가로 만들어서 팔라고 그래서 이제 반찬 가게가 시작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떡도 팔고 또 식당도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시고요. 또 양농원도 운영하셔서 조선족과 한족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한 일도 하고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인컴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돌리시는 지혜롭게 하시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손만 내밀면 한국의 대형교회나 여러 커넥션을 통해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지만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적인 비전이 같은가, 우리와 같이 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참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에서 공안들이 이 목사님께 유혹을 한 거예요. 삼자교회로 들어와라. 그럼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겠다. 그리고 삼자교회에서 와서 일하다가 은퇴하면 은퇴 후 그 연금을 정부에서 주겠다.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근데 중국 삼자교회가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정부의 영도 아래 전국의 기독교 신도들을 단결하여 조국을 사랑하면서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자치, 자양, 자전의 삼자를 지지해 나가자. 다시 말해서 스스로 통치, 스스로 양육, 스스로 전도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독교를 배제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산당의 속내는 기독교를 장악해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설교 원고도 바쳐야 되고 필터링하는 것이고요. 삼자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들도 아는 거예요. 기독교의 파워풀한 티칭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가르치면 성도들이 겁없이 정부에 대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 금지하는 것입니다.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 등록해야 되고요. 모임을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모르는 채 정부의 간섭대로 때로는 공원이 설교 원고를 써주는 것을 읽는 그런 세속화된 사역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복음적이고 헌신적인 성도들도 있고 사역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것을 제한받습니다. 그리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중국의 번영과 공산당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복신앙같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로서 시대적 또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면에서 어떻게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통찰력과 정의가 빠진 허수아비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삼자교회 가면 더 편하지만 핍박도 안 받지만 은퇴도 보장이 되지만 은퇴의 삶도 보장이 되지만 그것을 거절하시고 힘든 길, 외로운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테 시대의 중세기 교회는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돈 때문에 많이 망했습니다. 중국 교회도 돈 때문에 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저희가 하루 종일 그곳으로 갔고요. 화요일은 그 사역자들과 함께 양육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흩어져서 또 가정교회, 지하교회를 이끄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때로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래서 한 4, 50명 모였는데 그분들이 흩어져서 또 30여 개의 교회를 이끄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는 100명, 150명, 작은 데는 뭐 6명, 7명.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는 티베트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있고요. 몽골에서 오신 분도 있고, 뭐 6시간, 10시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만큼의 헌신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죠. 근데 사실 옛날에 그 중국 교회에서 돈 때문에 망한 한 사례가 있는데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오시니까 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다른 데에서 뭐 멀리서 오면은 그 교통비가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비라도 좀 줘야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통비라도 주고, 이 사람은 뭐 그 동네에서 걸어왔으니까 뭐 조금 덜 주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왜 나는 요만큼 주고 쟤는 이만큼 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불만이 생겨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다 공안들에게 끌려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돈 때문에 망한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결국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본질에서 떠날 때 문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희 새소망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뭐 아쉬운 것이 왜 없겠습니까?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돈이나 예산이 아니라 믿음과 비전이요, 또 복음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게 초심을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와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고 열정을 가지고 섬길 때 보람이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때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제 가을이고 추수의 계절이고 감사의 시즌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요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이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미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는 경건은 큰 이득이 되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축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첫사랑과 초심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열정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